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이 빠르고 왔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기본이 뭘까요? 예배에 충실한 것. 그거만큼 철저한 기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정말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떠한 잡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님들의 심령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이태원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하반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좀 벗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을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했냐면 백신 항체 검사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한 바이러스 항체는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제로래요. 그렇다고 저보고 4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마스크 벗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별로 통일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크게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그 장애인들이 우리도 지하철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이죠. 이 출퇴근 시간에 이런 허가받지 않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로 다른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을 방해하는 거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중교통과 같은 사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장애인들의 어려움, 애로사항, 불편함 이런 것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교인들은 이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 교인들이 먼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정말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 차별 이런 것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처럼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정말로 심했던 사회가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시면 이렇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장애인을 만나는데 이 장애인이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리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거기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맹인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법상으로나 사회적인 모든 현상을 볼 때 이거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은 굉장히 비하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사항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단어, 장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대신 쓰게 했냐면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오늘 맹인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이,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이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이지 않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궁금한 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죄가 과연 자신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지은 죄일까?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 흐르는 커다란 그 결론적인 상황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모습은 유대인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푸념조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이 푸념조로 나오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자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걸 주장했냐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족보에는 저주가 흘러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그 자손들 앞에 흐르는 저주가 멈춰진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놀랍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교단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 치리했어요.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치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기독교 신문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공개 사과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어느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지 아세요? 서양에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게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 있는 동양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이게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윤회설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설. 이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그 내면 속에 뿌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왜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내 조상들이 조상들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렇게가 보다, 이게 전부 다 윤회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헬라 문화권, 즉 그리스 문화권에도요, 이런 윤회설 또는 환생,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설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윤회설, 환생설이라고 하는 철학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 영향이 어디에까지 흘러 들어왔냐면
유대 사회에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런 어떤 환생설, 윤회설이라는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이런 윤회설, 환생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보세요. 제자들도요, 어떤 거예요? 저 질문을 보시면 뭐에 벌써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윤회설, 환생설, 전생설, 이런 것들에 물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건데 이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모습은요, 지금 한국 교회도 여전히 있어요. 이런 어떤 잘못된 고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아직도 한국 교회가 뿌리 뽑지 못한 잘못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교회에서 뽑아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쏘숭거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실 수 있겠어? 저렇게 고난을 줄 수 있겠어? 빨리 회개해야지. 그냥 속으로 쑥을쑥을거리는 게 아니라요, 대놓고 그래요. 특히 권사님들. 권면한답시고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데 있으시잖아요.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세요. 이게 권면입니까?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권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들고 더 기쁜 웅덩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말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이거 교회에서 빨리 뿌리 뽑아야 돼.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뿌리 뽑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잘못된 신학적인 관념이 들어가 있느냐? 성경에는요, 분명히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고 질병이 오고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평화롭게 살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이 없이 살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해. 일일이 다. 너도 죄, 너도 죄, 너도 죄.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절대 그 교회에서 빨리 뽑아내야 돼.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일일이 다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써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 죄 짓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욥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적용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죄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잘 알다시피 재산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 다 죽어요. 자신은 악창, 종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화장으로 박박박박 긁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이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겨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멋있는 말이 이거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재산도 갑절이고 자녀들도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구약성경에서 뭐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욥기는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은 죄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고난을 주셨을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실 때 주님은 고난을 주세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세요. 욥에게 주신 고난은 그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 깨달음.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을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고 있어요. 억울하게 고난도 받아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다고 그래요. 또 착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물론 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한 단계 더 깨달음,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죠. 자, 3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런잖아요.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애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죄 때문인 건 알겠는데요. 그 죄가 자신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이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우리가 3절에서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런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셔서, 세상을 환히 보게 하셨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경이 눈이 떠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소경의 눈을, 즉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잔인한 하나님은 없어요. 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잔인한 하나님일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때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야 돼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눈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 드러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고 오랜 세월 눈을 보지 못하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생을 완전히 짓밟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성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것,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이처럼 불쌍한 시각장애인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맨날 담집사님만 예를 들어서 담집사님한테 2022년 6월 26일? 맞죠? 26일 날 담집사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담집사님 나이는 밝힐 수 없고 오랫동안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그 인생을 계속 눈을 감겠다가 오늘 딱 예수님 만나서 눈 뜨겠다. 담집사님 인생은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3절 하나만 보고서는 안 되고 9장 전체의 내용을 봐야 돼요. 9장 전체의 내용.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언가? 그거는 6장 29,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심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날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 나에게 빛 대신 그분이 빛을 비춰서 내 이 평생 살았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뜨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다. 이렇게 주님을 깨닫고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이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목적이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죠. 그러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건데
병이 있는 사람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던 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일. 자, 주님께서 39절을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죠. 육적인 눈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까요?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복음 찬양 중에 우리가 오늘 아까 은혜 찬양 시간에 했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했죠.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못하는 찬양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이라는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에웠어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가요, 자신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스라엘과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에워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을 뜨니까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이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종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평생 자신의 눈을 떠서 하늘에 가득한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를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 모습을 기억한 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주의 영광을 보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엘리사의 종처럼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이 다 힘들고 세상만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의 화려하고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정말로 부질없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라고 했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능력의 주님을 본다면,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없구나. 이제 능력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왜 영적인 눈이 아직도 떠지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직분 줘서 영적인 눈 떠지는 거 아니고 교회 10년 다니면 영적인 눈 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질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을 보는 그런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말씀으로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여러분 눈이 떠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럼 10년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내 눈이 아직까지도 깜깜한데. 그처럼 안타까운 거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저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이제 제가 보기 원합니다. 제 영적인 눈이 좀 떠서 이제 저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여러분과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강용우 박사님은요, 13살 중학생 때 이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럼에도요,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요, 시각장애인으로 해외 유학생이 됐어요. 당시 시각장애인은 유학생으로 보내주질 않았는데 이분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셨냐면 2001년에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장애인위원회 그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에요. 자신이 13살 때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다시 보고 싶어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NO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신은 다시는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면 자신은 소년과장이었거든요. 소년과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기술자가 되는 것이 자기가 최고였을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 하셔가지고 자신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때부터 뭐가 떠졌냐면 영적인 눈이 떠졌대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장인이 되어서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눈 떴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육적인 눈은 이렇지만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고 능력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강용호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교회생활과 관계없이 아직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능력의 주님을 보시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단합니다. 성령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봐요. 천국의 화려함을 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봐요. 그러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눈으로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내 세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한 영광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